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반드시 꼽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반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할 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도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원칙,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인생을 살 때 반복하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요, 공부할 때는 원칙을 미리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하지만은 인생을 살 때는 먼저 인생의 문제를 겪게 한 다음에 원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그 원칙들을 또다시 다음의 인생에서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또다시 살아내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원칙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문제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삶에서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선은 제자들이 한번 배웠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이 예수님은 비슷한 문제를 또 한 번 제자들에게 겪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사건과 이 4,000명을 먹이는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적은 수의 음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을 먹인 기적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먹인 그 사람의 수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2만에서 많게 보면 한 2만 5천 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구분하지 않고 4,000명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를 먹인 것은 동일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군중이 예수님과 하루만 같이 있었지만 이 4,000명인 먹인 사건에서는 군중이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를 보면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군중이 푸른 풀밭에 앉아 있었지만 4,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이 군중이 땅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에 앉아있던 이 시간에서 몇 달 정도가 지난 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제자들이 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셨지만 4,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7병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2마리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에 보면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보면 근처에 가면 먹을 것을 좀 구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마을 근처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지만은 4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계속해서 조금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문제,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 먹은 다음에는 5천 명은 이 먹인 사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지만 4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바구니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데요. 이 광주리라는 단어, 작은 바구니라는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사용한 그 단어는 코피노스라는 단어고 굉장히 작은 바구니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4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아주 큰 바구니라는 단어에 그 스푸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인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사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필요가 없어 보이는 두 번째 사건을 왜 경험하게 합니까? 이미 한 번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비슷한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그것도 있지만 또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 작업을 반복해서 좋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에라는 말은 그 이전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라는 뜻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은 단순히 그냥 편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사막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3일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설교할 때 30분만이라도 성도 집중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은 3일을 하셨다. 참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 집중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영의 양식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주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 영만 중요하지 육은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다가 이 육체에 필요한 것, 음식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은 음식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 부족하게 된 이 음식을 부족해서 배고프게 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한 곳인데 이곳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말은 그냥 가볍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러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스플링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스플링크니조마이 발음도 어렵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이 있다. 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보통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가슴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깊은 그 뱃속 아래에서부터 그 굉장히 아픈 마음이 위로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몸이 아파하는 그런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아픈 사람처럼 당장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좀 도와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진심으로 본인이 그 감정을 체험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배가 아픈 사람처럼 그냥 배가 사르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픈 것처럼 당장에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픈데요, 당장에 약을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당장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당장에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두근거려야 된다,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 너의 원수를 볼 때 너의 얼굴이 발그레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어라.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배가 아픈 것처럼, 그래서 당장에 약을 먹는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겪으신 다음에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우선 물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먼 때가 아니라 무슨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몇 달 전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적은 수의 그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보았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또 와서 어떻게 음식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음식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성경을 의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베껴서 그냥 쓴 거라고, 원래 안 일어났는데 그냥 이 마가가 거짓말로 그냥 자기가 창작해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이미 겪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오늘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셨다, 그 믿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 이거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묻고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믿음을 잃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음식을 얻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들이 참 전능한 사람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참 내 모습이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제자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더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성령에 충만하게 살았더니 이들의 손에서 엄청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고 이들이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서 이들의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암시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인데 저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 굉장히 낮춰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전달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전파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복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어가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이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마지막에 예수님 떠나기 전에 복음 전파하는 가장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장 작은 것부터 떡을 나누어 주는 이 작은 것부터 직접 전달하게 하는 훈련을 반복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떡 하나도 작은 음식 하나도 나누어 주지를 못하면 결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이 되는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내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훈련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련할 때도 단순히 그냥 공부의 훈련이나 다른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도 나누어주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2개가 있으면 당연히 또 나누는 훈련을 하셔서 이 아이들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복음,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면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다시 마치는 학생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하는 그 원칙을 배워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답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축사하시고, 그래서 축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내보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먹게 하셨고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7광주리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 계속해서 떡이 중요한 이유, 떡이 남게 하셨다, 떡이 가득 차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 기록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역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구원이 되신다, 이 사실의 의미가 계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구원을 해주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던 엄청난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또다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달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지역은 방금까지 이방인들이 많은 데가볼리에 있었다가 이제는 달마누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갑자기 옮겨갑니까? 더 이방인들 사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먹을 거 주었으니까 더 많은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이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시대에 우리의 왕으로 세우게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처럼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밥 먹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장 많이 그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명이 하루에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돈,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밥을 한 끼 먹는다? 그건 참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작은 음식으로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밥을 굶을 일은 없다, 우리가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사람들을 피해서 비교적 한산한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학자들은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그렇게 그 당시에 크게 중요한 지역도 아니었고 그 근처에 중요한 장소도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산한 곳으로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지역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시험하려고 했다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를 힐난하며,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저 수많은 기적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그런 기적 말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런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적 보여주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사실은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정한 그 증거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논리가 맞질 않는데 그 논리 성립하는 거 알려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을 이렇게도 합니다. 저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낸 기적도 내가 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 증거도 나 봤지만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 당장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 그 말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원하는 증거를 찾아서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논리를 찾아서 제시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이제 이 증거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이 증거만 보고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다른 증거를 주면 내가 그때 믿겠다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주면 내가 그때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당연히 갖고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드러난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주셔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깊이 탄식하셨다는 말은 너무 지쳤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속상하셨고 너무 분노하셨고 너무 안타까워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 수많은 일들을 이미 하셨다. 이런 기적 외에 다른 기적들, 너희가 원하는 그런 기적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너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문제이고 너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중간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만났던 그 마음, 그 만났던 일들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전달하고 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고 또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일들도 기억하셨고 예수님이 떠나면 이들이 또 제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을 시작할 때나 다른 때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그 헤롯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 당원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당연히 로마가 헤롯을 왕으로 지정해서 헤롯의 권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헤롯 추종자들은 이 로마의 권위를 받아들이자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헤롯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죄가 너희 제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로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룩은 조금이라도 그 반죽 안에 들어가면 빵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느냐. 너희의 삶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한 교리, 그들의 위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너희 인생 전체가 망가질 것이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죄가 조금이라도 너희 가슴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절대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할 때에도 누룩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평소에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오늘만 예외로 둘 수는 없지 않을까? 내가 성적인 것에서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타협해도 기준을 낮춰도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문제없이 사는데 나 정도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떼쳐버리지 않고 깨쳐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죄가 조금씩 부풀어 올라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인생을 다 덮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누룩과 같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알려진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사막에서 한 사람이 추운 밤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밖에는 낙타가 한 마리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낙타가 갑자기 텐트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텐트를 이제 열고 봤더니 이 낙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제가 머리만이라도 텐트 안에 넣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타는 이 몸은 텐트 밖에 있고 머리만 텐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낙타는 물었습니다. 주인님, 제 목이 좀 추운데 목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없을까요? 마음씨 좋은 주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텐트 안으로 낙타의 머리와 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낙타는 텐트 안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불안한 듯이 움직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좀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제 앞다리만이라도 텐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으세요? 주인은 또 마음씨 좋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낙타는 앞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낙타는 말합니다. 제가 몸의 일부만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 텐트 문이 열려서 밖에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 다 추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몸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텐트 안이 사람과 낙타 둘 다 있기에 너무나도 좁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텐트 안에 우리 둘이 있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나보다 덩치가 작으니까 당신이 텐트 밖에서 지내세요. 그러면 텐트 안에는 제가 지낼 공간이 충분할 겁니다. 낙타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인을 조금씩 밀어냈고 마음씨 좋은 주인은 결국 텐트 밖에서 추운 밤을 보낼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죄가 누룩과 같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씨 좋은 마음으로, 아니면 상대방의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죄에 조금만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그 죄는 마치 텐트 안에 들어오는 낙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누룩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것은 단번에 끊어내야 되고 죄에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나 술을 끊을 때도 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타협하고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로 했을 때 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건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 머릿속에 두기를 내버려두고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술, 담배에 무너지게 됩니다. 또 제가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음란 동영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이 청년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도 언제냐면 내가 끊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끊는 것을 머리로는 내가 그냥 보지는 않고 머리는 좀 생각해도 되겠지, 내가 그 정도 수위는 아니더라도 조금 수위가 낮은 사진들은 봐도 되겠지, 이런 인터넷을 또 뒤적거리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음란 동영상이나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당연하게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막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의 누룩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며 기대하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떡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떡을 많이 가지고 오질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왜 내 말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만약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또 내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집중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너희의 마음을 채워가면 그것들은 누룩이 되어 너희 가슴속을 다 파고들어서 너희 인생 전체를 망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똑같은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또다시 겪게 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제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셨고, 결국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문제는 이전에 한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비슷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원리들, 원칙들,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또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세우시고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고 예수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영생의 주,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